오늘도 누가복음 9장, 오늘은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휴 에런슨이라고 하는 분은 18살 젊은 나이에 고향 스웨덴을 떠나서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마침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몰래 올라탔으나 그만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이 되어서 실컷 얻어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도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자연히 저 강물에 몸을 던져버릴까 하는 어리석은 마음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열심히 힘있게 뛰어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뛰어왔느냐 하는 자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쥐고 벌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그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내려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한번 뛰어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휴 에런슨은 몬태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쉬지 않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좀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발 흘려듣지 마세요. 졸며 자며 다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좀 새겨 들으세요. 가슴에 깊이 새겨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순간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결단도 힘있는 미래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중심부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잠깐 언급했던 5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것도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돌아가실 줄을 알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죽는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더욱더 굳은 결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큼이나 그 가진 뜻이 깊고 귀중한 아주 핵심적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기도 하고 멸망이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선명 집단, 이 통일교도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저들은 무능의 소치로 봅니다. 실수한 것으로 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음모에 걸려서 그만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일시적 돌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언 그리고 성취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는 우연사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 속에서 오래전에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시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필연적 사건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래전에 수없이 예언하신 그 사건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십자가 이 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소리만 나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라도 십자가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만 어느 사이에 그 음모에 말려들어서 십자가를 졌느냐, 뜻도 모르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었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이 죄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무능의 소치냐? 피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체포되는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 원수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이루리라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증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지르셔요. 그럴 때 이 죽은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게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강하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병났고 장님이 눈을 떴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가 월요일날 꼽아드렸던 이 세상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들, 그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은 그런 거로 선택적이요, 자발적이요, 결단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그 결단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한 바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이래야지 라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의 모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단했으면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회개했으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맨날 똑같은 그 모양이 그대로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쉽게 이루어지는 결단의 결실은 없습니다.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걸음을 가야 돼요. 편하게 가는 길이 없단 말이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심한 것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52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간다니까, 아, 너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적대시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마땅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당연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는 줄을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려고 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를 괴롭힐 건데, 우리를 정복하러 올 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잘못 신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뜻, 이것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던 말던, 무슨 비난이 있던 말던,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어여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김용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이해 안 되는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의 결단의 결과, 목회를 기도하며 준비할 때부터의 결단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빅토르 위고가 방탕한 생활을 하던 1941년 여름에 가장 사랑하는 딸 레오폰디느가 센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 시체에 흰 보자기를 덮으면서 빅토르 위고는 오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는데 오열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다. 이제 죄인인 나는 죽고 의인이 되어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는 방탕하고 게으른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는 위대한 결심의 순간이에요. 결심만 가지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결심이 중요한 거죠.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정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영부림치며 분투하여서 우리 하나님도 세상도 놀랄 만한 그런 결단, 그것을 온전히 결실해 나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새겨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되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신일도 하게 하옵소서. 말씀 준비 중에 있는 저의 여정도 주님이 꼭 지켜주셔서 말씀 앞에 정신이 집중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이 말씀 주의 백성들에게 새길 수 있는 말씀으로 잘 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을 만날지라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새로운 결단, 새로운 회심, 새로운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삶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잘 살아가는 새벽 용사들 꼭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